요즘 우리는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굉장히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끝도 없이 타락하면서 무너지는 종교, 그리고 국제 정세를 봐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 더군다나 기상이변도 계속 심상치 않게 계속 이제 몰아닥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 많은 형편 가운데서 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거의 멈추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경제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요동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 경제 전망을 예상하는 어떤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해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그 계속 나오더라고요.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금리, 이게 내년도 예상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강한 긴축이 요구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거품으로 존재하던 이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위기의 시나리오가 2023년을 예상하고 전망하는 그런 책들의 이제 그 표지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를 해석해주고 이때를 우리가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때,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어떻게 보면 격동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특징 짓는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해요. 흔들리는 사회와 정치, 끝도 없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종교,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파탄나는 엄청난 환란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걸 계승해서 이어받은 국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반역의 반역을 줄지어서 계속 혁명이 일어나요. 정변이 일어납니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계속 줄지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과 같은 존재가 16장의 끝에 이제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인물은 아마 오늘 왕정 시대를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진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약간 변질된 모습으로 우상을 갖다 놓고 이분이 이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질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함께 갖다 놓으면서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띄었어요. 대놓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는데, 근데 이 아합은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로 결심한 왕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런 악을 저지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시돈에서 온 앱바알의 딸, 그 앱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알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딸인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어떤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신앙을 다 지워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합과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 바알 신상과 아스타로 신상을 다 세우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다 뒤덮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근데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위한 산당이 지어지고 숲 곳곳에 가보면 바알 숭배를 위한 제물이 드려지고 온 나라가 바알 숭배를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열왕기상 16장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국가적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소리가 거의 들려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동조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물질적 경제적 번영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 풍성하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이 아합의 통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와 아합이 결혼한 것도 뭔가 하면 솔로몬 때처럼 국제적인 이 동맹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국가적으로 잠시 번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신료들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되어지면서 이제 여호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세상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이 말씀은 16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세상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그 시대 베델에 거주하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바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딱 죽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쭉 주목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대담하게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대담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 다 동참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 천벌이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자식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한 700년, 600년에서 700년 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노라. 이 기록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성은 악에 대한 심판의 기념물이므로 절대 이 성을 재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성을 건축하려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시대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바알과 아스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인간의 힘과 물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히알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마치 그 옛날 리므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탁 맞서서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며 여리고성을 대담하게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기초를 탁 놓는데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용감하게 우연으로 돌리고 계속 성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탁 세울 때 또 누가 죽는다? 막내 아들. 그 이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굽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도 당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한 사고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그 말씀을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던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성경 한 기퉁에 적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유의하지 않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탄생에 유의하지 않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말씀에 지시한 그 정확한 때에 그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다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 그대로 성취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이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직도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시골 벽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부조와 선지자 왕에 보면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무명의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사명이 임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앞으로 달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아합 대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 대 하나님의 싸움이 전개되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이 시골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촌사람인 엘리야의 말에 다들 그 말을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여호와의 시대는 끝났어요. 대세는 바알이었기 때문에 성이고 뭐고 나라고 정권이고 다 바알이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 초라한 한 인간이 나타나서 이제 한물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서 시냇물이 마르고 식물들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이제 그것을 예언한 그 사람과 그가 전한 기별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별이 삽시간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덮는 거예요. 예.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비와 곡식을 주는 존재가 바알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서 대규모 집회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후제가 계속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생각을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회개하며 돌아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부인하면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저주한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이 노여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누구를 찾는가 하면 엘리야의 생명을 제단에 바치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여호와의 충성된 남은 자손인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런 프레임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엘리야의 말씀 때문인가요?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대로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위에 열거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15절,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녹과 같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과 같이 된다고 해요. 식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비가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비가 오는 거예요. 3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고생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마다, 그 모든 약속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정답을 찾아서 우리 삶의 답안지에 그 답을 적어 넣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른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작 중에 공부를 매우 잘하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잘 못 읽어요. 네. 아마 좀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더하여서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도 이제 그려서 쓰는데 그 책상에 눈을 바짝 떼고 이렇게 쓰는 아주 가엾은 친구였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평소와 다르게 아주 엄하게 이제 언제 도항역고사를 치는데 너희들 반평균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그날은 너희들을 하고 나하고 다 같이 죽는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는 놈들은 특별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는데 그 선생님의 말에 다 벌벌 떨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를 가르쳤던 분이 2학년 때도 반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매질을 할 때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는지 머리가 깨지는 아이가 있었고요. 맞으면서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벌벌 떨면서 서로들 시험을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짝꿍들에게 답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치자고 이렇게 애들끼리 서로 이제 작전을 짰어요. 그래야지만 반평균이 올라가서 단체 기합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제 짝꿍에게 제가 이제 시험을 치면서 최대한 시험지에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시험지를 두고 그리고 답도 아주 잘 보이게 일부러 큰 글씨를 써놓고 완벽하게 다 보게 해주셨어요. 야, 보고 쓰라고. 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시력이 나쁘고 또 글씨를 잘 읽을 줄 모르니까 한참을 계속 시험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답안지에 답을 쓰는데 보여주는 족족 다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못 보냐고 하면서 계속 밀어줘도. 예. 그래서 매번 엉뚱한 답을 쓰면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답을 써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기만 하면 기도하면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이 정답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시력이 워낙 나빠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이 워낙에 어두워지고 둔해져서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답이 아닌 전혀 엉뚱한 답을 들고 살아가다가 늘 혼란과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끝날 일을 몇 년을 끌고 가고 이 엘리야 시대처럼 작게 해결할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확한 답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급심해지면 악한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냇물이 마르고 양식이 떨어져 갈 때 이 엘리야가 이 공공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이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넌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곧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일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지금 세상에 다 물이 마르고 있잖아요. 그릿 시냇가라도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어쩌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낭만적으로 들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선택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험한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라고 하는 이 대환란 기간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가 생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곳곳에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피난처도 곳곳에 세워두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도피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로 순종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순종해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 이제 머물러 지냈는데, 이제 얼마를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뭔가 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또 물을 마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애굽에 열재앙이 쏟아져도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물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그곳에서 그 까마귀와 비둘기가 날라주는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시내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하여서 세상에 물이 마르니까 그동안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던 그 까마귀들도 다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재난의 원인자로 누구를 지목하는가 하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면서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형편이 다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갈 데도 없이 이 재앙 속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또다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해요.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또다시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에게 또다시 이 재난을 피하여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좀 깨닫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쓴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늘의 도움을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나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신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 읽으며 더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때를 위해 오늘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리시네가로 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신혼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의 유익을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적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적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을 때 엘리야도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음식을 주려면 까마귀에게 명해서 주면 되는데 왜 또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더하여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 숨은 사람도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많은데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더 큰 의문은 뭔가 하면 이 시돈 땅은 누구의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지금 배도를 주도하고 있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고향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더하여 그것도 부자가 아닌 누구에게로 가라? 예, 당시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 명령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식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그를 이끌고 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계속 엘리야도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대비해서 훈련시키는가 하면 이 엘리야는 이제 얼마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80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표상과 같은 그 갈멜산 대결을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면서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위기 때 그런 홀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서만 먹이 살릴 수 있지만 끝없이 상식에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미래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상식에 반대되는 길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의 사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배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축복과 도움으로 생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들려주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시에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아무리 극한 위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엘리야에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어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집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죠?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 불쌍한 과부에게 먼저 그것을 너와 너 아들이 먹지 말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나를 위해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14절에 무슨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과부에게 그 공고한 날, 그 죽음의 날, 생명의 길을 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말씀에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 과부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오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험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먹을 것을 먼저 당신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 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먹을 것을 먼저 당신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도 더 전인데요. 여러분, 저는 집사 생활도 했고 목회 생활도 했어요. 근데 두 내외가 이제 두 사람이 맞벌이를 막 하고 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매달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달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계속 줄여도 더 이상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었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럼 이게 더 내려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움켜쥐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방어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공격적인 믿음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때 제가 본 말씀이 잠언 11장 24절하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상식의 반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이에요. 스스로 방어적으로 네 힘으로 네 삶을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건 약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더하여서 제가 어떻게 하니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빨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동네 할머니가 이 팔이 부러져 갖고 팔걸개를 하며 지나가시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이제 도립병원에 치료를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못해서 팔이 붙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팔이 덜그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매일 술을 사다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술 냄새가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집을 물었어요. 그래 집을 물어서 한번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불편한 할머니께서 팔이 불편하니까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으셔서 모든 음식이 다 썩고 있었고, 집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할머니에게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청소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둘째고, 첫 번째는 팔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을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그 할머니를 그렇게 도와줄 여유는 없어요. 근데 떠오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이 말씀이에요. 너가 살아갈 그 비용으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 그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먼저 당신을 위해 그 음식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먼저 돈을 찾아서 그 할머니에게로 가서 이 돈을 가지고 꼭 어느 병원에 가서 팔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즉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비로소 내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너무나 내 문제의 골몰에서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숨을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나 컸는데 이제 숨을 쉬겠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으로 삶의 자세를 바꾼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제 문제에 대한 숙제들이 어떻게 풀려졌는지 여러분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하나 둘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염려로 가득 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안전한 토대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염려가 되거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돌보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할 것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더욱 우리의 생존을 옥죄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난기의 생존 법칙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갈멜산에서 펼쳐지는 그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신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평안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